지난 시간에는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위해서 항상 힘써야 할 것을 배웠습니다. 힘쓰면 구원을 위해서 더 무엇을 첨가하여 구원을 더 수월하게 받으려고 하는 공로를 보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도리어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의 영광 안에서 자라가라 하는 그런 의미의 힘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에서 그 점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서신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은혜와 어떤 영광을 받게 되었는가? 그러니 그 놀라운 보배로운 믿음,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를 마치면서도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 주님을 아는 지식과 그 은혜 속에서 자라가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구원의 의도에 그 목적에 맞추어 자기를 온전히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을 하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힘쓰는 노력과 우리 전인적 노력을 무의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은혜라는 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의지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은 다 주어진 것이니까 이후에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 천국은 가게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힘쓰는 것, 어느 것도 구원을 위해서 첨가되는 어떤 공로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구원을 위해서 첨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 땅에 살면서 믿음에 속한 일을 힘쓰지 않으면 그건 은혜를 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에 자신을 온전히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땅한 바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너희가 이미 있는 진리, 너희가 이미 가진 진리 안에 서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이미 서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진리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이미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다시 이렇게 말하는가?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진리에 선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 진리를 또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니, 이미 진리에 선 사람을 가지고 그 똑같은 진리로 재교육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 질문에 대하여 우리 식대로 대답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대답을 찾아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는 그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강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반복에 반복을 거듭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진리로 학습하는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복에 반복을 거듭하여 진리로 학습하는 책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상 생애를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교육받는 그런 생애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책에서 보면 그런 학습법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부각시키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네 자녀에게 부르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또는 길에 행할 때든지,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길을 가고 있든지 간에, 또 누워있을 때든지, 잠을 자려고 누워있을 때에도, 심지어 꿈을 꿀 때에도, 일어나 있을 때에도 언제나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물론 꿈을 꿀 때도 그러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 삶 전체가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온전히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며,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손목에 매면 움직일 때마다, 일할 때마다 항상 기억이 납니다. 손목에 매면, 손바닥에 새기면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손목에 맨다. 너의 모든 행실 전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느 경우에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기억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미간에다가 붙이고 여기다가 종이다 써가지고 붙이고 다니라는 그런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목에다가 이렇게 율법을 쓴 것을 메고 다니는 그런 일이 있기는 했지만,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너의 모든 행실, 그리고 미간은 그 사람 인격의 인격을 나타내는 모니터와 같은 것입니다. 인격을 나타내는 내 모든 그 표정과 또 내 모든 얼굴,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얼굴은 또 마음의 디스플레이예요. 마음을 나타내는 모니터와 같은 것이죠. 마음에 있는 것을 얼굴에 나타내는데, 네 미간에 붙이라는 말은 내 마음의 사상과 내 마음의 생각 모두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바깥문에 기록할지나, 자 방에 있는 문에도 기록할 뿐이라 쌀문에도 앞에도 기록을 하여서 문 열고 나갈 때에도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문 열고 나가서 문을 닫고 길을 갈 때에도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라.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너 손목에 매 있는 그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인적 헌신을 요구하고, 전인적 복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라는 건 거듭해서 명한 말씀의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신이라는 말이 거듭, 다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2번 가르침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새로 태어난 세대를 위한 것도 되지만, 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복 교육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예수님의 그 두 큰 계명으로 10계명을 줄여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과 생각, 모든 우리 행실 전체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복종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해야 돼요. 죄인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죄인이므로 성령의 놀라우신 감동하심을 의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 안에 섰으나, 진리 안에 서 있지만 진리 안에 서 있는데 무엇 때문에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노니 이 니마인 난다는 거예요. 자꾸만 마음속에 있었던 걸 되새김 한다는 거예요. 먹었던 것을 소가 토해내가지고 자꾸만 되새김 하는 것. 그것처럼 상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상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상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런 일에 연약한지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옛날 구약의 백성들, 지금부터 3000여 년 전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의 실상은 묵상의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묵상의 습관을 길렀어요. 묵상의 습관.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자꾸만 생각을 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연약한가.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가 터져나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들의 행로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얼마나 연약한 모습입니까? 부분적으로만 그리하면 되는 줄 압니다. 어떤 부분에서 잘하면 이제는 됐구나, 나는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못해도 이건 잘하니까 그래도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잘 합니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내 이제까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좀 내가 그래도 나머지 기간에는 조금 내가 느슨하게 해도 된다. 얼마간 충성을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나가면은 힘쓰지 않아도 된다. 마치 무슨 큰 자격과 공로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 심령이 느슨해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상 부패의 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연약해요. 그게 이런 면에서 연약하단 말이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본성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가 연약할지라도 힘쓰라. 너희 전체를 온전히 드리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믿고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다 넘어지면 어떻게 하게요? 그래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잘 하였으니 이제 좀 쉬자. 이제까지 너희가 잘 참아왔으니 그냥 쉬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빌보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선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 말은 온전히 이루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면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달리 생각해 보란 말이죠. 그러면 너에게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다는 걸 보여주시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그대로 행하라고 그랬어.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까? 앞으로 계속 달려가야 돼요. 지금까지 잘못 달려왔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달려야 됩니다. 달려가다 또 넘어집니까? 그래도 또 일어나서 달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상 순례길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지상 순례길을 그렇게 가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처음 받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을 견디어 나가며 지금까지 잘했어요.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담대한 확신의 선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한 여러 가지의 모든 일에서 잘하고 있었어요. 믿음이라는 나무에 영양분을 잘 공급을 하였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이라는 영양분을 잘 공급하여 잘 자라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 정도로 했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뭐가 필요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인간적으로 말하지 않았어. 여러분 언제나 우리 수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수준으로 하려고 얼마나 우리 수준으로 하려고 정당한 논리인 양 구실을 대는지 몰라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 수준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 자신에만 의지하면 우리 수준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진리 안에 너희가 서 있어. 그러나 내가 너희를 더 학습시키고 상기시키고자 한다. 내가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내가 전한 말을 잘 생각하고 내가 떠난 후에라도 생각나서 그 진리 안에 견고히 서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전하여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의 심령 속에 역사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양육하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이제까지 했으니까 잘 된다. 힘써야 돼요. 자, 6월 말에 우리 이제까지 말씀 들었던 것을 암송하는 그런 일을 또 가지려고 그러는데 6월 말에는 베드로 후서를 지금 강론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뭐 얼마 안 되네. 베드로서 1장 다 안 끝나겠다. 1장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베드로 후서 전체를 다 암송하는 그런 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전체를 다 암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체가 베드로전서 전체를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읽기를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다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암송하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목회 사역이 뭔가 성도들에게 자꾸만 귀찮게 하는 거예요. 나쁜 의미의 귀찮게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이대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는 거예요. 지난 우리 수련회 때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너무나 우리가 많이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누구와 씨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뭐 이 세상을 살면서 복닥거리면서 살기는 사람 헛된 일에 수고하여 분유하단 말이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씨름하셔야 돼요. 근데 말씀과 씨름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저 뒤에 나와요. 오늘은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겠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도 진리에 서서 이 사람들은 진리에 견고히 서 있어요. 그러니
진리에 서 있다는 말이 뭔가? 바르게 잘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믿음과 진리. 여러분, 우리 믿음은 진리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진리. 믿음은 종교성을 극대화시켜가지고 믿는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면 그 모든 믿음이 다 허당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하여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남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허당이 허당, 헛되고 헛되다요. 진리에 서 있다. 이 서 있다는 표현은 대단히 강한 표현입니다. 서 있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서 있다는 게 스테리조라는 그런 동사인데, 이 동사는 고정하다, 확고하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 그래서 어떤 흔들고 넘어뜨리려는 세력, 뽑아버리려는 세력 앞에서도 끄덕도 하지 아니하고 견고하고 다부진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서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흐느적거리고 서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고 똑바로 서세요. 그 사람 똑바로 설 수 있습니까? 흐느적거려. 똑바로 선다고 해요. 흐느적거려. 그런 식의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초가 서서 보초를 설 때 항상 깨어 보초를 서야 되는데, 보초가 총을 소총을 갖다가 또 거기다 걸어놓고, 나무에다 걸어놓고, 투구는 갖다가 이렇게 빼뚫어막이 쓰고, 뭐예요? 이 허리띠는 이 탄띠는 갖다 느슨하게 풀어놓고, 콧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초는 경계를 경계에 실패한 주의관은 용서를 안 한다는 말이죠. 작전에 실패한 주의관은 용서를 받아도. 그런데 그렇게 서 있는 보초는 그건 보초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 보초는 이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어떻게 서야 되는가? 단단히 서야 되는, 단단히. 진리 안에 단단히 서야 되는 거예요. 흐느적거리면서 서면 안 돼요. 확고하게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잘 모르겠고 희미하게 되면 선명할 때까지 씨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이 현대인들은, 많은 현대인들이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너무 그런 얘기 익숙해 있어요. 우리나 여러분이나. 생각하기 싫어하고, 논리적인 거 싫어하고, 간편해. 모든 게 그냥 두드리면 돼. 떡떡떡 두드리면 닭 나와. 그냥 모두에 디지털이 돼갖고 그냥 다 자동이에요, 자동. 똑똑히 촤 떨어져요. 자동이 자동. 예? 여러분, 믿음은 자동이 아니라는 걸 알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자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정말 진리를 위해서 초대교회 사람들과 똑같은 자세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든든히 서 있다 이 말이죠. 확고하고 다부지게 서 있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다부지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더 서 있으라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믿는 믿음 속에 옛날과 같은 박해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나타나지만은 얼마나 이단적 교훈과 풍조, 잘못된 신학,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습관, 우리의 옛사람의 근성,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얼마나 애를 쓰고, 사단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마구잡이로 흔들고 있단 말이죠.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가 견고히 서야 돼요. 이들이 견고히 서 있었지만 견고히 서라고 또 당부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그에 비하면 너무나도 느슨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알고 앞에 사도가 말했던 걸 알고 있다고. 안다는 건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지식, 정보로 아는 지식,
요즘은 뭐 정보의 바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 아니에요? 전 세계에 국경이 없어요, 인터넷은. 다 정보가 떠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뭐 정보가 떠돌아다니는 그 정보가 정보의 바다 속에 들어가면 뭐 별의별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 인터넷 속에 세상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잘못 활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정보를 머릿속에 담는 정보가 아니에요. 이 알고라는 이 말은 이것들을 알고, 이 진리에 속한 이것들을 알고, 사도가 명한 그것들을 알고, 체험하고, 믿고, 알고, 체험하고, 실천하는 의미의 알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아는 지식 안에 무너질 수 없는 견고한 터, 그 논거, 근거를 가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터 위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믿음에 있어서 감정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게 하지만 감정이 믿음의 주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성, 순서가 있어요. 인격의 순서. 한번 따라합시다. 지성, 감성, 의지. 이것이 전인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감정으로 오늘날만 감정으로. 어떤 분 그래. 어느 분이 신학교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은 감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은 컬러풀한 거 사람들이 좋아한다. 감성적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오늘날 로이드 존슨 목사님과 같은 로마서 강의 그런 거 교회에서 강론해봤자 듣는 사람이 없다. 어떤 양반이 와서 그렇게 강의를 하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요. 학생들에게 물어요. 누가 그러더냐?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라면 다 알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는 웅장하고 크고 이런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굉장히 감성적이야. 그렇게 접근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은 감정을 앞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의 거룩한 지식 안에 견고히 서야 되는데, 청교도 전통에 있었던 모든 목사님들이 또 항상 증거하고 스폴전 목사님이 더 확고하게 증거한 대로 믿음의 거룩한 경건을 유지하려면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제가 앞으로도 계속 강조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교리적인 지식, 체험적인 은혜, 실천적 능력.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놀라운 은혜로부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와 진리의 원천 되신 주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아는 지식, 교리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지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체험적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체험적인 은혜. 그 믿음으로 그 지식을 나가면 은혜가 체험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으면 능력이 생겨요. 실천적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점점 자라나죠. 하루아침에 큰 열매를 맺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을 멈추지 말고 있어야 돼요.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너희가 진리 안에 서 있다. 이미 진리 안에 서 있다. 그래서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 이 기독교 신앙, 우리 참 유일하신 이 복음적 이 바른 신앙은 논리가 희박하고 그저 종교적 본성이나 정서에 맞는 맹목적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성경은 피조물 중에
이성적인 어떤 존재, 천사들이나 마귀나 인생들이나 어떤 존재, 어떤 귀신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들이 감히 반박할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신적인 완전하고 충분한 논거, 확실한 논거, 마귀가 아무리 참수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논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피의 복음의 논리, 이 논리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완력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따라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정당성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은 아무리 뜯어보고 살펴보고 위로 보고 아래로 보고 잘라도 보고, 여러분 20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복음을 난도질하려고 얼마나 마귀가 작동을 했는지 몰라요. 학자들을 동원하여, 정권을 동원하여, 군사들을 동원하여, 이교도 이방의 여러 선각자들이라는 그런 사람을 동원하여 이 복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복음은 허상이다, 이 성경이 말하는 건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다 이 20세기 가까이 와서는 정 안 되니까 학자들을 동원해서, 과학을 동원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적 그거 거짓말이야, 동력의 탄생 그거 다 옛날에 다 1세기 때 몰랐던, 과학을 몰랐던 사람들이니까 그걸 믿어서, 그러나 20세기는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똑똑한 시대에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절단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예요. 진리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모든 인생들이 다 진리라고 아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세력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 보면 그가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진리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 것, 세력과 그런 뭐가 있다고 해 거기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 완전하지 아니하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행사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따라 완전하게 행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 안에 서 있다, 그러니까 이 이상은 없어요. 이 성령이 말하는 복음 이상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야도 다 허당이에요. 이상도 없어요. 지존하신 그 가장 지존하신 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참수해도 안 되는 거요. 요한계시록 12장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와 이 어린 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대적을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위에 인생이 붙잡을 것이 없어요. 다른 건 다 허당해요. 다 가라는 모래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련회도 거듭 강조했지만 야곱이 씨름하여 이겼다는 말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발견한 것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워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변론이라는 건 뭐예요? 변론은 서로 옳고 그른 것을 옳고 그른 이 공방을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어떤 사실을 어떤 일을 앞두고 서로 송사가 벌어졌다. 아주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 법정에 어떤 사실을 두고 서로 쌍방에 공방을 벌이는 장면을 연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법리 논쟁이 있게 됩니다. 법적인 그런 논쟁이 치열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변론하자.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이 구속의 역사는 구원하시기 위해 지불하신 십자가의 피의 대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율법 법리 앞에 완전하고 충분하여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 논리의 완벽한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거는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근거는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재미없게 되면 그 사람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아예 그거 듣기 싫다. 그러면 가짜일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이 각성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행사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트집잡기 위해서 행했을 때,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한 논거로 완벽한 변론으로 이겨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누구한테 말이 막힌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느 누구한테 챕잡은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 앞과 모든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 앞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완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복음만에 너희는 내게 나와 변론하자 요청하시고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다. 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변론하면 우리가 내놓을 게 뭐 있어? 너 나랑 변론할래? 나와봐 변론해. 네가 행하는 모든 행사 한번 따져볼까? 너의 모든 행사는 주홍같이 붉은 죄야. 너의 모든 행사는 진홍같이 붉어. 내가 그 죄에 대한 구실을 어떻게 댈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그 이상한 변론을 하시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속에 두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어떤 종류든 진리예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며 그랬어요. 복음은 모든 이론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나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권세가 높은 사람도, 아무리 부자라도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은 들어야 됩니다. 똑같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죠. 다 똑같은, 미개인이나 야만인이나 저 문화인이나 다 똑같아요. 응? 파피아 뉴기니 사람이나 뭐 다 부시맨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고 모든 사람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진리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이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을 이겨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재판장이 된다는 그 말이 아니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좋은 걸 제안하더라도 싫다. 믿음의 사람들. 그래 그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 모세에게 애굽의 모든 보화와 또 앞으로 애굽의 권세가 주어질 수 있는 그 순위에 들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모세에게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어. 이는 뭐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위에서 마련해 놓으신 그 영화로운 그 말로 할 수 없는 보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보배로운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돼.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러분 앞으로 20년, 30년만 지나면 20년, 30년, 여러분 20년을 여러분의 나이에다가 한번 플러스해 보시길 바랍니다. 30년을 여러분의 나이에다가 플러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 다음 들 때에 한국 교회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진리를 다 떠나서 사람을 얻으려고 안달을 하고 있어. 오늘날 교회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여러분 우리 중심교회는 누가 뭐라든지 진리 안에 견고히 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비밀 이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가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아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과 같이 이것이 진리예요.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망할 줄을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심서 너희로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니 아니라 뭘? 진리를 생각해. 진리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나는 진리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 되십니다. 진리를 항상 믿고 복음을 항상 교회가 진리를 전해야 돼요. 공교의 꾸미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리는 공교의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진리의 증거자로 사도가 증거했어. 그리고 우리가 뭘 믿는가? 사도가 증거한 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라면 아무튼 성경대로 이 말은 선지자와 사도가 증거한 대로. 선지자와 사도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친히 본 자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은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도들이 증거한 대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천국에 있습니까? 아멘. 있고 말고. 지옥이 있습니까? 있고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은 무너지지 아니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예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주셔서 기록하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경의 모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사도들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철학적으로 연구하다가 무슨 나무 밑에서 한참 생각하다가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증거케 하신 그 말씀.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선지자에게 임하여 주의 신이 그를 감동하며 여호와의 신이 그를 감동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이루시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공생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의 힘을 나타내시면서 지휘자들을 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시고 너희는 나중에 나의 증인이 되거라.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무슨 권능인가?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권능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권능을 받아 성령님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 진리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뭐 깨달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을 통찰력이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많은 사람이 인생을 관조하고 나서 쓴 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학적으로 이런 신학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계몽주의 사상을 말하고 합리주의로. 그래서 성경이 나오는 모든 신화, 이적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다. 공조히 만든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있었던 일 그대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성령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과 계속 씨름을 해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에 있는 2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2장에 있는 말씀. 자, 요한일서 2장 말씀만 읽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2절에는 말씀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면서부터 부패한 존재였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놀라운 권리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이 진리에 이미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믿고 진리 안에 서 있으나 더 견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계속 간구하고 말씀과 실험하고 묵상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실험하고 묵상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거기 뒤에 보면은 그 베드로 후서에 거기 보면 우리 미리 거기 보십시다. 19절에는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언제까지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 줄 동안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다음에 강론된 말씀 묵상하고 또 6월 말에 우리 다 같이 우리 베드로 후서 1장에서 3장까지 다 암송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암송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암송하려고 씨름해서 안 해진다. 그래도 자꾸만 그런데 암송하는데
그냥 암송하면 안 됩니다. 생각하면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면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서 암송. 그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의 대속의 은혜와 진리 속에서 건져주시고 부르셔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쳐주시어서 우리 속에 진리의 영 되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믿음을 견지케 해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의 자녀로 이 세상 순례길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이미 있었으나 더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알았으나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배웠으나 더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